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잘 알고 계십니까? 저 그림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오실래요? 처음 봤습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이렇게 똑같이 뒷짐을 지고 걸어가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똑같이 봤고 또 그 모습을 꼬마도 보고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기 전에 예전에 우리 집에서 보니까 제가 집에서 어슬렁어슬렁 거실 뒷짐을 이렇게 지고 다녔나 봐요. 당연히 의식을 못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딸이 한 5-6살 됐는데 뒷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얘가 아빠를 따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보니까 아 그때 생각이 나고 자기가 보는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삶 가운데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할 것 같아요. 요즘에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극장들이 다 망한대. 코로나 때문에 망한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도 사람들이 영화관에 많이 안 온대요. 왜요? 네, 넷플릭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굳이 뭐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 많이 안 가서 많이 자리가 빈다고 하더라고요. 적자가 많이 난대요. 저도 영화를 원래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동안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워낙 뭐 남자니까 SF물이라든가 마블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액션물들 막 신나잖아요. 막. 주인공은 정말 죽지도 않아. 그냥 엄청나게 총도 잘 쏘고 백발백중에 야 막 악한 것들 막 깡패들 막 조직폭력배들 마약 무슨 갱단들 막 다 죽고 와 신나 막. 근데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폭력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다가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블랙리스트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보니까 막 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기독교적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중단을 했어요. 시리즈는 또 왜 이렇게 길어가? 시즌 10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새 또 중국 드라마를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로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15세 이하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남녀 주인공들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지만 마지막에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입맞춤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서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도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내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보고 이렇게 해도
그냥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준다거나 그것이 어떤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감동도 그냥 워낙 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안 울려 그죠?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닙니다. 네 나이 먹어봐 이제 한 50, 60 되면은 막 드라마 막 눈물이 막 난다고. 그래도 감성적인 것이지 그것이 내 삶과 영혼을 바꾸는 그러한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 보는 것도 물론 보고 좋고 드라마 보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주님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농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898 이포대 서현석 형제 외할머니께서 큐티책을 이렇게 매달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또 올 거예요. 보면은 가져가서 보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어보면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 삶 가운데 변화가 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하게 되면 꼭 집에 와서 후회가 돼요.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마음에 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내가 속상한 일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부터 시작해서 뒷담화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이렇게 토로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는 꼭 문자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과의 문자를 합니다. 그저께도 또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아직까지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그 작은 죄라도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엊그저께 1군단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이렇게 모였는데 같이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과 빵을 이렇게 먹다가 뭐 분위기상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농담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뭐 겸손함은 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십니까? 제가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지훈아? 감사하십니다. 진짜로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뭐 겸손하다고 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게 교만한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장난삼아 겸손하면 이 겸손이다 얘기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충격받았어, 충격. 아니 장난삼아 이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 좋은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야 농담한 것을 다큐로 봤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박을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목사님의 눈에는 제가 겸손하지 못한, 나 겸손하다고 얘기할 만한 인격적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쳐다봤겠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 하는 가운데 얘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 앞에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도 괜히 뭐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 이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좋은 얘기가 아닌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기분이 상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작은 것까지라도 농담 한마디라도 간섭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타치를 하실 때 지금 왜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지?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걷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무의식 중에 본 것도 똑같이 3대가 따라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성품, 주님의 행실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전에 부른 찬양, 너무나 오랜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불렀었는데 이 찬양을 우리 젊은 용사들이 잘 모르니까 부르자고 못했어요. 근데 오늘 내용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불러봅시다 하고 선곡을 했는데, 반주자가 또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해가지고 이 곡을 또 안 되네. 그래서 잘 연주를 하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용사들 중에도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곡을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맞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한 20 좀 넘으셨는데 인생의 쓴맛을 보셨습니까? 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20살 먹었는데 뭐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봤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 20년 사이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을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 만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한테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개척교회 하면서 군인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차마 죽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자살을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날 거 아니야. 모모 목사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자살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주님을 바라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차마 자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주신 것,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살하면 끝이야. 자살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고 자살한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살아갈 힘도,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싶을 거고,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을 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각자 가고 싶은 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어볼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딱딱 적어놓고 하나밖에 준비 안 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망하기 싫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 나 있던 사람이야 하는 것도 교만이지요, 그죠? 예. 겸손하면 이겸손이야 하는 것도 교만한 말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망하기 싫으시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크신 영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그 강한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올 때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꼭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제 인생길을 뒤돌아봤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기 시작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10원짜리 하나도 없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들조차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네. 어떤 친구가 제 옆에서 나도 몰랐는데 친구했나 봐요. 한참 어린 친구인데 탤런트인데 전도사님 다니면서 좀 찬양 좀 하지 마세요. 찬양이 정말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고 사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군에서 여러분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